주님의 기도 먼저 같이 하시겠습니다. 먼저 원문으로 같이 보십니다. 주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파텔 헤몬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누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페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스 아페이에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의역된 부분으로 같이 다시 봅니다. 시작.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셨으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룬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19장에서 20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된 자들도 어떤 상태여야 됩니까? 거룩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 거룩은 성결하다 혹은 구별되어 드리다 혹은 깨끗하다 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만 보면 성결, 이런 깨끗함 이런 말인데 네, 이런 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구별되다, 깨끗하다. 이 중에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구별되다라는 구별하여 바치다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별해서 바친 겁니다. 우리가 성물이라고 하죠. 교회라고 말하는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구별시켰죠. 우리 집에 있는 숟가락이나 교회에 있는 숟가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성물이라고 말하죠. 왜 성물입니까? 받쳐졌기 때문에 성물이죠. 구별돼 버린 거예요. 내가 쓰는 것과 교회에서 쓰는 것, 내가 사용하는 것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 이게 구별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구별해서 받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이라는 존재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하여져라. 너희는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구별되라는 거죠. 어떻게 구별될까요? 단순히 구별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구별되어서 드려야 돼요. 우리 만약에 누구죠? 삭개오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내게 있는 것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만 해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만 했으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뺏겨버렸고 이상한 일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하나님께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마음으로 이미 먹어버렸으면, 마음으로 이미 결단해버렸으면 이미 떠난 겁니다. 그건 내 거에 아니에요. 내가 관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여하면 안 돼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컵을 교회에 저 드리기로 마음 먹어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집에 있어. 그럼 이건 거룩하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마음에서 작정했을 때 거룩하게 구별돼 버린 겁니다. 구별됐다고 집에 놔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갖다가 받쳐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이라, 너희가 거룩해져라, 너희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머리에 기름 바르고 목에 힘주고 목사처럼 보이고 양복 입고 옷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라고 해서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라는 거죠. 구별돼서 널 바쳐라. 그러면 뭐가 구별될까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서 계속 말하는데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 다니니까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좁게 봤을 때, 작게 봤을 때는 내 생각 자체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내 육신만 위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럼 이게 구별되라는 건 뭘까요?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바꿔버려라. 그래서 세상이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다는 의미보다도 거듭나기 전에 누구예요? 나. 육신만 생각하는, 육신의 것만 찾아다니는, 육신의 것만 목적을 하는 내 생각 자체가 뭐예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말씀을 읽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은 육신만 생각하는 내 생각 자체가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신약적으로 이해한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구약에서는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신약적으로 보면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부활하여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존재적인 변화가 되어진 상태를 말하죠. 거듭남이 외부적으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바울 거듭났다고 외모 키가 더 커져 버렸을까요? 바울이 거듭났다고 얼굴이 더 잘생겨져 버렸을까요? 외부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 존재의 정체성이 문제, 정체성이 바뀌어진 거죠. 존재의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다니까 바울이 갑자기 다른 짐승으로 변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란 사람은 육체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 가치관, 철학 혹은 정체성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게 변화예요. 단순히 변화는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다 가야지, 나 11조 안 했는데 해야지, 청소 안 했는데 해야지, 봉사 안 했는데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나의 존재성. 이게 거듭남이고 부활이고 구원이고 거룩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희도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걸까요? 너희도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자,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도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머리에 기름 바른다고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옷을 몇백만짜리 입고 다닌다는 게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를 걸걸하게 한다고 해서 거룩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뭔 말이에요? 조금 더 직역하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너도 나와 똑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되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신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되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그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관사가 딱 붙어서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관사가 없는 데오스가 되는 겁니다. 관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관사가 절대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말,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은 사람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대로 놔뒀을 때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요. 나는 못하는데 왜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 좀 불량하시네요. 하나님 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시네요.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건 10,0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빅뱅이 3번, 4번 돼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요? 네, 하십시오 하고 수용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명령하셨으면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구나. 여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불량한 하나님인가 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일을 지금 말씀하시네? 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일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지식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존재가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으면 내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네가 내 말을 수용하는구나. 그래서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면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면 의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는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마음에 받아들인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왜 말씀을 못 들어요? 왜 예수를 거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겠다 하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모를까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보다 더 모를까요? 유대인들이 구약의 단어의 뜻들을 더 모를까요? 우리보다 잘 알겠죠. 그러면서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죠. 죄가 없으세요. 왜 죄가 없을까요? 죄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죄가 없을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근본은 뭐예요? 예수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모양일 뿐이에요. 그 근본은 뭐예요? 말씀이시죠. 말씀이에요.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마리아를 통해 형상으로 나타난 게 예수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분리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가 죄가 없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고 말씀대로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난 분 하고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들은 말씀대로 되어져야 된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예수를 친히 보여주신 거죠. 그냥 예수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입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올라가셔 버린 분,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분 하고 끝나버리면 나와 예수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구약이 2000년 동안 해줬는데 2000년 동안 말씀을 계속 보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친히 안 되겠다. 야, 갔다 온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뚝 떼어서 너 갔다 와. 그러신 거예요. 단순히 물론 천사처럼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었고, 그렇죠? 천사처럼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천사만 숭배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왜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되어졌고 말씀대로 나타나셨는가? 그는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예수는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예요. 시작부터 말씀으로 되어진 자예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우리의 시작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시작은 처음부터 죄예요. 우리는 죄라니까 좀 기분 나쁠 수 있네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시작을 해요. 저기 지금 22개월 돼가는 아이 있는데 저 아이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죄 지은 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22개월짜리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죄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죄가 좀 있긴 있어요. 언니를 물고 막 그래요. 그는 언니 무는 게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상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죠. 언니 물었다고 경찰 잡아가요?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어요? 안 되어졌죠. 말씀대로 안 되어진 상태로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죠. 죄에게서 벗어나서 광야로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품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광야는 단순히 훈련하고 고생하고 나를 연단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는 이 죄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애굽에 있던 속성들,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습관들,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 애굽에서 봤던 것들, 애굽에서 생각했던 것들 광야에서 싹 바꿔야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육신을 위한 거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육신만 위한 것이었어요. 내 배만 위한 것이었어요. 그 생각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바꿔지면 다시 뺑뺑이.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고 뜻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거듭남이고 부활이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고 다 통하는 말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십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바울이 참 말을 잘하긴 잘한가 봐요. 간단한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쓰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말할게. 너희가 전에 죄에게 종 되었던 것, 죄에게 종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드려서 의에게 종이 되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안드로피논 들어있습니다. 안드로피논. 우리가 말하면 안드로폰 하면 안드로폰이 아니라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 하면 뭘까요?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그런데 안드로피논 하면 아주 인간적인 거예요. 형용사가 돼 있죠. 형용사니까 아주 인간적인 거. 우리 인간적인 거 있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그죠? 지극히 인간적으로 레고 말한다. 디아 목적격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디아텐 아스테네이안 테사르코스 이몬 아스테네이안 이걸 세운 굳게 서 있는 것을 스테네이안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부정불변사 알파가 딱 붙어서 굳게 세우지 않는 거예요. 서긴 서 있다는데 굳게 서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까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하고 원하는 대로 흔들리는 상태가 아스테네이안이에요. 아스테네이안. 우리말은 연약하다라고 되는데 굳세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바람에 흔들리는 뭐요? 갈대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게 아스테네이아 굳세지 않는다는 거죠. 테사르코스 이몬 육신적으로 사르코스가 굉장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안드로피논 이 말이 너희가 진짜 인간적이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설명해 준 거예요. 사르코스 육신적이다. 너희의 육신적으로 굳세지 너희가 육신적으로 굳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말한다. 인간적으로 말한다는 건 뭐 말일까요?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겠다 이 말이죠. 호스펠 가르 호스펠 뭐뭐와 같다 그러면 이처럼라는 후토스라는 형용사가 같이 꼭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 있죠. 먼저 두 번째 호스펠이랍니다. 호스펠 가르 그러므로 뭐뭐와 같다. 파레스테사테 됐습니다. 파레스테사테 우리 성경은 전에 너희가 드렸다 라고 됐죠. 전에 너희가 드렸다 되어 있는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이미 앞에서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너희가 주었다예요. 보시면 동사 직설 과거 능동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전에 전에라 과거라고 하니까 전에라고 했는데 전에가 아니라 너희가 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었다. 너희가 뭘 줬을까요? 탐 메레 휘먼 너희의 지체 메레 지체입니다. 너희의 지체를 주었습니다. 주었다. 누구에게? 듀울라 종으로 주었습니다. 근데 종으로 줬는데 어떤 것으로 내 지체를 누구에게 종으로 줬느냐? 테아카달시아 부정입니다. 부정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는 것과 아노미아 법이 아닌 것에 카이테 아노미아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달시아는 깨끗하지 않는 거 부정 카이테 아노미아는 법이 아닌 거 부정과 불법에 내가 들여버렸어요. 종으로 뭐를?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서 에이스텐 아노미안 결국은 뭐예요? 어디에 이르렀냐면 불법에 이르렀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뭐예요? 불법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너희가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불법이 뭐예요? 이 아노미아니에요. 왜 불법이에요? 자기 지체를 여기에다 준 거예요. 부정과 불법에다 줬어요. 근데 그 준 사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게 문제죠. 모르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권능도 행하고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너희의 지체를 뭐를요?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는 거죠. 후토스 이처럼 이제는 다시 파라스테사테 주어라. 다시 파라스테사테가 됐죠. 위에서는 전에 너희가 드렸다 했는데 그냥 두 번째는 그냥 드렸다라고 돼 있죠. 자, 똑같습니다. 여기는 명령으로 돼 있죠. 동사 명령입니다. 명령. 드렸어야 되는 거죠. 너희가 드려라. 타 메레 히먼 디올라 똑같습니다. 위의 문장하고 똑같습니다. 테 여기서 달라지죠. 디카이오스네 의에게 종으로 너희 지체를 드려라. 전에라고 그러네요. 과거에는 너희가 죄에게 부정과 불법에게 너희 지체를 드렸다면 이제는 의에게 너희 지체를 드려라. 의에게 종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기야스먼 너희가 거룩함에 이른다 이거죠. 거룩함에 이른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이 뭔 말이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도 하나님 되라 그 말이죠. 그 말은 의에게 종으로 되라는 것은 뭐예요? 의에게 종으로 드려버리라는 것은 너도 하나님이 되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죠. 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안드로피노는 안드로포스의 형용사를 표현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은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은 이해해야 못해요.
영적인 말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영적인 말을 이해를 못하냐? 앞에서 보시면 육신적, 테사르코스예요. 겁나게 육신적이에요. 겁나게 육신적이기 때문에 아니 너무 지극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 말한다 이 말이죠. 왜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을까요? 연약하다는 의미가 병들었기 때문에 연약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주 육신적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것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이 딱 생각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자,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딱 생각했던 게 뭐예요? 저 예수만 있으면 우리는 먹고 산다.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빵 조각을 나눠줬는지, 물고기를 나눠줬는지 생각을 못해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의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표적의 이야기를 보면서 와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겠지. 와 복 있는 사람 복 준다 하더라. 의인의 자식은 걸 시간을 법이 없다더라. 의인 되겠다. 더 이상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럼 성경을 최소한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다는 무엇보다도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와 오병이어 기적이 베푼데 그러면 저 예수 잡아서 왕으로 세워놓자. 여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신적이에요. 이게 굳세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 육신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영적이라는 건 뭘까요? 푸니마티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니마티코스라는 말은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돈 벌려고 했으면 돈 벌 수 있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벌었겠죠. 바울이 돈 벌려고 생각했으면 돈 벌 수 있었을까요? 못 했을까요? 돈 벌었겠죠. 베드로가 돈 벌려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돈 벌고 자기 명예 높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왜요? 푸니마티코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푸니마티코스예요. 돈, 명예, 물질, 육신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생각을 못해요. 에이 바보 예수 좀 돈 좀 모아놓고 가지. 베드로 이 바보 좀 돈 좀 모아놓고 가지. 여러분 사르코스는 영적인 것 생각 자체 못합니다. 그래서 뭐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명예에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사르코스. 육신적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볼 때 육신은 진짜 지질이 궁상인데 영적인 것만 생각해. 영적인 것만 생각한다니까 뭐 신비하고 뭐 이런 은사적인 거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각을 못해요. 이게 뭐예요? 푸니마티코스. 자, 여러분은 어디에 많이 이 비중이 있을까요? 푸니마티코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너희가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대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앞에서는 너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 성도들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죄사함을 받았어요. 분명히 말씀도 알았고 바울로부터 가르침도 받았고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알고 죄의 사함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전에 너희가 라고 했는데 이전이란 의미가 아니라 현재 스스로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게 종으로 주었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게 자기를 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의에게 자기를 드렸으면 푸니마티코스가 됐는데
부정과 불법에다 들여버렸기 때문에 사르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파레스테 사테가 과거고 능동입니다. 너희 스스로가 주었다 해요. 그게 무슨 뭐냐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그냥 주어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준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는 관점이에요. 원래 내 습성인데요. 원래 내 습관이고, 원래 내 성향이고, 원래 내가 좋아하는 거고, 원래 내가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정과 불법에 내 몸을, 내 지체를 준 것이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도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위치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예수 오기 전의 믿음인가, 예수 앞에서 파닥파닥 뛰고 있는 믿음인가, 예수 승천 후에 제자들과 같이 진리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인가,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내 위치를 확인해야 되는데 로마 성도들은 거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요단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계속 또 뺑뺑이 돌려고 애굽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줬냐? 지체를 줬다고 그랬죠. 지체를 줬다는 것은 그 생각이, 그 머리가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 그 머리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그 머리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죠.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된 게 아니라 머리가 다른 존재예요. 우리의 머리가 다른 존재가 우리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과 불법에다가 내 지체를 준 거죠. 우리의 팔이나 다리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곧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지체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자신을 드리는 수준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거를 아브라함에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자기의 방법대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았죠. 하나님은 이스마엘 낳기를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아무 말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네, 그럼 나중에 또 생각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이죠. 육신의 방법으로 낳는 아들이 있고 약속대로 낳는 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누구의 방법이에요? 자기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아니고 자기의 방법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또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인이고 믿지 않는 자죠. 근데 그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언약이라는 게 그냥 우리는 그냥 약속 정도로 하지만 말 그대로 계약을 해버렸은 거예요. 절대로 침범하지 않는, 절대로 같이 해하지 않는 이런 계약의 관계가 돼버렸어요. 뭐 하려고요? 나 편하게 살려고. 저 옆에 사람 계속 건들고 니 거 내 거 찾아들고 막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한 건 아닌데 자기 편하려고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마엘 낳은 것은 자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은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삶이 됩니다. 이스마엘을 쫓아내니까 쫓아내시고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방법대로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을까. 네. 머리가 시킨 대로, 내 머리가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신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자, 22절 말씀 보면 이것을 우리는 해방이라고 말합니다. 해방됐다. 엘류데로라고 합니다. 엘류데로. 과거인데 여기 문법에 보시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입니다. 해방하는 것은
내가 해방되고 싶어서 해방될까요? 해방시켜줘야 해방이 될까요?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즉 누군가가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해방을 시켜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내 본성을 바꾸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누군가가 내 본성을 바꾸려고 그래. 누군가가 내 본성을 지적하면서 바꾸세요 라고 말하면 바꾸고 싶을까요? 바꿔지지 않을까요? 스스로 해도 어려운데 안 바꿔지죠. 그런데 이걸 해줘 버린 거예요. 아주 능력 많으신 분이 내 속성을, 내 본성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해방, 엘류데로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목줄을 풀어주었음에도 목줄이 풀린지도 알지 못해서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해방을 시켜줬고 자유롭게 해주었는데도 자기 자리만 머물고 있어. 이게 뭐예요? 자기를 못 푸는 거고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죄의 사함을 받고 해방되어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어떤 감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되었네. 그런다고 해서 해방된가요? 나 자유 얻었네. 그래서 해방된가요? 이거는 옛날에 어렸을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거 하면 그냥 혼자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 기뻤어. 그래서 감사하다고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해방은 이렇게 해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찬양했다고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찬양했다고 자유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가 시켜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서 또 마음의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해방이고 이게 자유예요. 자, 나 자유 얻었네 손뼉 불나게 손뼉 치면서 찬양했는데 교회 나가면 어때요? 문제에 얽매이고 사건에 얽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학생 때였으니까 시험에 굉장히 내일부터 시험인데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다가 보니까 시험 공부를 못했네.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름대로 좀 불편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해방됐다고 자유 얻었다고 소리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생각과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그럼 그 전에는 아직 안 된 거죠. 부정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말로 깨끗해졌대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 혹은 깨끗해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깨끗해진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다시요.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뭐예요? 말씀.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아들. 그럼 부정은요? 거꾸로죠. 아주 육신적인 거예요. 아주 육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정과 불법이라는 것은 지극히 육신적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지극히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정과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신호등을 지켰니 안 지켰니 뭐 11조를 뭐 생활의 11조냐고 봉급의 세전의 11조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진짜로 생각하지 마시고 부정과 불법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자체가 부정 불법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체가 아주 육신적인 것 자체가 부정과 불법인 것이죠. 부정과 불법에게 우리 몸을 종으로 준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의에게 디카요신의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는 거죠.
부정과 불법에게 종으로 들였을 때 부정과 불법은 곧 육신적인 생각이죠. 육신적인 생각에 내 몸과 마음을 내 몸을 딱 맡겼다면 이제는 의에게 내 몸을 맡기라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자체를 의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머리가 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생각을 의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에 이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의가 누구예요? 의는 하나님이시죠. 디카이오신의 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몸을 종으로 드리게 되면 거룩해진다. 쉽게 말해서 머리가 제 손은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이 손은 누구에게 조종을 받습니까? 제 머리에게 조종을 받습니다. 곧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몸뚱아리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라는 거죠. 제 머리가 저이기 때문에 이 손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머리가 바뀐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단순히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내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그러면 그리스도로 바뀌면 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돼서 거룩함에 이른다. 이런 것이죠. 거룩함은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졌을 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내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어졌을 때 거룩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테, 가르 어떤 때에 듀로이 종이다. 에테 에이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종으로 테스 아말티아 그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그러죠. 그러므로 너희가 죄의 종이 있을 때는 죄의 종일 때는 에르데로이 자유자이다. 에테테 디카이오시네 의에 대하여 의에게 자유자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죄의 종일 때 의에게 자유자다. 의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께. 자, 자유라는 말은 오다 가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의미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예요? 자유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의에게 자유다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의에게 자유롭다.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롭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롭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종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롭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심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이 그랬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은 뭐 받으면 된다? 복 받으면 된다. 기도해서 문제 해결 받으면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 믿음 좋은 거고 라고 하는 신앙관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잘 믿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요? 전에는 그랬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천국 안 간다면 뭐야 저거 사람 이단이야 막 그래버리죠. 자, 천국은 갈 것이고 이제 남은 삶은요 복 받으면 되죠.
복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는 자유자예요. 예수는 자유인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율법과 율법의 제사와 규례에 대해서 자유자예요. 예수님이 소 끌고 제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죄송한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유자예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매여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께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여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네가 코로 숨 쉬는 동안 내 아들이 되어져라. 말씀이 이루어져라.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롭습니까? 종입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보니까 20절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죄에게는 자유자도. 이걸 정말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매여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매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사하는데 충성하는데 봉사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자유자하고 종은 추구하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 자유자는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하면 돼요. 내가 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만 하면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한 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내 아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을 수용해야 된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에 관심을 가지면 매이게 됩니다. 이 뜻을 모르면 자유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하나님이 되어져야 돼요. 내 머리가 하나님이 안 되어지면 여전히 죄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거죠.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종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